죄악에 묻은 마음 주가 품으셨네.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허물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묻은 마음 주가 품으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살아가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살아가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살아가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Jehovah Jireh, my provider. You are more than enough for me. Jehovah Rapha, you're my healer. For by your stripes I have been set free. Jehovah Shammah, you are with me, and you supply all of my needs. You are more than enough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헬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후다야와 미사엘과 가디알과 하숨과 아스바다스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에 참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도 있고 예배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인격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과 또 밑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맞부딪힙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구경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면 예배자는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냐, 구원자를 예배하는 거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그리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찬양이시며, 이 소리입니다.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찬송은 예배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신 일,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벌써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영이 살아서 살아나는 예배를 정말로 올려드릴 때 우리가 다른 거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이 소생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말씀이 읽다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읽다가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부딪히면 그때 나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배입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은 다른 거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인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일어난 그 스토리를 볼 때 예배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역사상 최초의 가정 부흥회가 바로 고넬료 백부장 집에서 일어난 거죠. 거기서 사도 베드로를 모셔다가 첫 부흥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도착하기 전에 이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말을 하건지, 물론 고넬료 백부장은 지금 은혜가 가득 차 있죠. 기대가 있죠. 그러나 백부장의 초청으로 온 가족, 친구, 친척들은 이게 뭐지? 무슨 말 할 거지? 이렇게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여서 기다리는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친척, 친구, 가족 다 모아놓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렇다면 나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대했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스트롱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예배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다음 주 예배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예배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산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원하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한 주일 동안 살아갔는데 영이신 주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의 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각 지파마다 지시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거예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강제로 모이고 강제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율법책을 발견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다 한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는 한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적으로는 다 갈라집니다. 내 편, 또 이러니요 저러니요 다 갈라집니다.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역사밖에 안 됩니다. 우린 생각이 다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옳다라고 주장한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로 한마음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다른 거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준비할 때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죠. 영화를 보러 갈 때 시작하고 가는 분들 거의 없어요.
시작하고 가면 막 시작하기 전 시간이 얼마 없으면 막 뛰어가기에 바쁠 거예요. 막 빨리 와 하면서 갈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뭐 콘서트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극이라든지 볼 때 미리 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순서지를 보고 스토리를 보면서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또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미리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사업을 계약하러 갈 때 흥분하면서 가서 미리 가서 준비할 것입니다. 직장 인터뷰를 할 때도 미리 가서 기다릴 것입니다. 늦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 옷도 비싸고 싸고 관계없어요.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면 좋습니다. 물론 처음 교회 오신 분은 다 오케이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든 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주일을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 이것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4가지 성도의 의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지면 우선순위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365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완성했죠? 수축했죠?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런데 주일이 52주예요. 52주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의 주일이 52주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 한번 생각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52일입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365일 중에 52주일. 한번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등한시에 여었다 하더라도, 또 주일을 등한시에 여었다 하더라도, 또 이 시대 교회가 이제는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리면 안식 교회와 이제 차이가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를 2000년 동안 드렸던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The Lord's Day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모두 모였다. 모든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그리워하는 목마름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서 나오는 것. 이것이 참 예배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그때서야 올바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모였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알아들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바로 내가 알아들을 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하면 6시로 할까요? 정오까지는 12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면 한 6시간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낭독하며 설명해 줬죠. 그 다음에 7절, 8절 중간중간에 보면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서 있다가 그들이 못 알아들으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을 했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이 동역자는 바로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목자님들, 또 선데스쿨, 또 주니어 하이, 또 하이스쿨, 또 칼리지 어덜트에는 모든 디렉터들, 또 간사님들, 아마 이런 분들이 아닐까요? 4절에 보니까 에스라 오른편에 6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왼편에 7명의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양옆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무로 단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에스라가 그 위에 올라갔는데 6명, 7명이 쓸 수 있는 거 보면 그 단이 아주 넓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옆에 지도자들이 서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마음입니다. 한 뜻입니다. 동역 협동해서 성도를 온전케 했다. 바로 이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핵심은 뭔가 볼 수가 있죠. 자,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예를 들면서 저 서기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의 전하는 말은 받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강다기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면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말씀이면 시험 들지 말고 아프지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일어났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릴 때 교우들이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자세, 일어서는 마음 자세, 너무 앉아서 듣기 너무 민망한 거죠. 그죠? 팔짱을 끼고 듣기 너무나 민망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 자세가 일어서는 마음 자세. 아주 귀한 분이 오면 앉았다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제 아내와 가끔 싸우는 게 뭐냐면 제가 막 중요한 거 하다 보면 누가 오면 앉아서 하이 그럼 저라봐 일어나야지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내 방에서 이러고 말았네. 일어나서 거기 바깥에 가서 왔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인데 저에게 그런 게 부족했던 거죠.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도 계속 그 실수가 저에게 떠오르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하는 것 투성이가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인도 차렷 열중셔 하고 말을 듣죠. 이 자세죠. 일어서서 말씀을 듣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죠.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입니다. 예배는 구경꾼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전부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은 무한대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7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 소리죠.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예배 자세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입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예배 자세예요. 여러분들, 전 구약을 읽다가 여러분들 때때로 이런 말이 나오면 한번 해보세요. 손을 들어보시고 일어나 보시고 그리고 몸을 굽혀 보시고 이 얼굴을 땅에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백성들의 반응이고 바로 예배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우리 알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진실로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드림이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 라고 모든 백성들이 온 마음과 온 목소리를 다하여 그 찬양에 동참하고 따라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입니다. 손을 들고 응답했습니다. 손을 들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예배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기 들으면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해서 나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거든요. 그렇고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예배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중심에서 우러나와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 자세도 우리가 배워야죠. 영적인 예배 자세. 9절이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예배 자세입니다. 자,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모두 다 울었어요. 근데 왜 울었을까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예, 말씀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말씀이 낭독될 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눈이 여기 있어서 나를 못 봅니다. 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 안을 보게 하는 유일한 거울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조상의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 때문에 파괴되고 나 때문에 짓밟혀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던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 내 이 고집 덩어리인 나의 모습, 한번 내 안에서 결정한 건 절대 양보하지 않는 이 고집쟁이들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세상에 마치 취해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나의 양심에, 그 나의 심장에 부딪힐 때,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칠 때 나의 죄에 대한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 펑펑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만이 아니라 콧물까지 나오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이런 역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금식하고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교하는 게 있어요. 신약에 봐도 알렉산더 후메네오, 쫓아내라, 만나지 말라, 포옹하라, 그리고 따르지 말라, 또 따라라. 참 아주 다양성 있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가지고 잘못 풀어놓으면 내가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산 전체를 멀리서 봐야죠.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가? 얼마나 높은가? 길은 몇 개가 있는가? 전체를 다 개요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갈 길을 택해서 그 길을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산을 타야 되겠죠. 성경 말씀도 그래요.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30년 동안 큐티 너무 좋았죠. 저는 이거 승리라고 봅니다. 그나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다고 봅니다. 저를 살려준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저한테 뭐라냐면 아빠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신학이 부족해 그러더라고요. 신학이. 제가 신학을 안 가르쳤어요. 이 전체적인 개요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대강 배우면 안 되거든요. 어정쩡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철저해야 돼요. 이게 저희 교회가 약했어요. 그러나 이제 깨달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홍성표 목사와 자수아 선전사는 골든게이트 게이트웨이를 졸업했어요. 거기에 좋은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탈보대 가서 본인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씩 이제 졸업했으니까 학점 필요 없으니까 어디서로 들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게 하는 거죠. 데이비드 목사는 게이트웨이를 한번 스타디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실력을 이 신학을 정립시켜주고 그리고 더 애도 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양손이 있잖아요. 차세대로 간다고 해서 하나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영어 예배가 하나 예배가 양팔이 되는 거죠. 두 레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모니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차세대 했지만 한 20%? 그리고 80% 정도가 1세입니다. 이것을 최소한도 50%까지는 못 오더라도 한 40%까지는 오게 해서 이들에게 sense of ownership과 sense of responsibility와 sense of 이런 것들 contribution과 이런 걸 다 줘야죠. 이게 앞으로 가야 될 이민교회가 아닙니까? 이거예요. 절대 이 하나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저갈 때 이 세 명의 아까 기도하셨듯이 여기 목사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보험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30년 동안 이 교회가 갔으면 전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그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될지 몰라요. 이번에 한국 가서 끝날지 돌아와서 끝날지 2, 3년이 걸릴지 그것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해야 될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예배의 자세가 봐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이방인 사람과 절교해야 돼요. 그들에게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집니다. 제가 회개를 안 하고 이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구원받는 분이고 축복받는 분이고 회복하는 분인데 어떡할 거예요? 회개 안 하면 회복이 안 돼요. 세상적으로 회복되는 거 가짜입니다.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더 목말라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 각자 회복이 됩니다.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욥이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 시험이란 단어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훈련이죠. 더. 그래서 정말 아들, 딸 10명 다 죽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자산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그리고 종들도 몇 명만 남고 다 죽고
이런 상태에서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니까 그가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았어요. 옷을 찢었다, 회개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밀었다. 갱그리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할 일이 있어서 머리를 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단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잿더미에 낮아져서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렸어요. 낮아졌다는 거죠. 땅 밑바닥까지.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 이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세상이 원망한다고 나도, 세상이 욕한다고 나도 이건 아니죠. 한 주간의 삶의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는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자, 이 눈물은 우리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억울해도 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눈물인가? 사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에 많은 눈물은 억울해서, 슬퍼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런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눈물병에 보관하십시오. 물론 눈은 없죠. 이 눈물은 고귀한 눈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장에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눈물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때서야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크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음에 오는 이 기쁨의 눈물이 있어요. 감격의 눈물, 이 감사의 눈물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눈물,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오는 그 감사의 눈물, 여러분들 고귀한 눈물이에요. 세 번째는 화해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reconciliation. 이 화해의 눈물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는 눈물, 이것이 있어야 돼요. 형제 자매와 화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 풀어져요. 근데 진짜 풀어지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 교우들 간에는 한번 이게 틀어지면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지. 회복이 안 돼. 너무 안 돼. 너무 오래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회복이 돼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올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가서 내 용서를 빌 수 있는 마음, 말이 아무리 물론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너무 거칠은 말 쓰지 마세요. 그건 영광이 아니죠. 성도 간에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성도 간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중에 웃으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욕했지 나 알아. 그걸 웃으면 내가 그랬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체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못해지면 안 되죠. 악해지면 안 되죠. 우린 지체인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믿음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믿음관이 너무 다를 때는 같이 믿음 생활을 못하죠.
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데 이 목사는 이 교회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거 힘들죠. 그렇잖아요. 저 교회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임명하는데 이 교회는 목사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믿음 생활 같이 해요? 이때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이 헤어졌듯이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도를 막 이게 아니라 이게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아주 그런데 그 외에는 화해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건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진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3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네 번째, 꼭 가져야 되는 눈물이 있어요. Tears for the dedication.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 가진 것 없습니다. I'm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몸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눈물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말씀을 듣고 다 옵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 그러면서 이제는 이 소리입니다. 이제는 울지 마. 이제는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야. 거룩한 날이야. This is his day. 정말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울지 마.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야. 다른 게 힘이 아니야. 힘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이 기쁨이 너의 힘이야. 그래서 울면 안 돼. 이제 세상에서 나가는데 이제는 울면 안 돼. 이제 해결됐으니까 바로 이 소리죠. 이것이 능력이죠. 네. 이날은 하나님 우리 육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축복을 주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 바로 This is the day.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픈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억울함 주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 수치, 멸시, 천대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일은 우리들이 겪은 일 아무것도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나땡이에요. 솔직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거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짐을 받은 우리들 오늘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너 기뻐해야 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빌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느니 기뻐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완성한 날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오늘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날을 기념한 날이잖아요. 기뻐해야 돼요. 죄에서 해방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이 잠시 안개와 같은 구름과 같은 잠시 오면 없어질
잠시 오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근심, 걱정, 두려움, 내 생각, 내 방법, 그것 때문에 이 영원한 기쁨이 물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18편 24절에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This is the day at the, 이게 그 찬양이에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This is the day. 바로 이날 놓치지 마세요. 그 무엇으로 인해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 마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Rejoice in the Lord. 여러분들, 아멘, 아멘 찬양해야 돼. 우리도 손을 들어 찬양해야 돼. 우리도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해야 돼.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웃으며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돼. 왜? 10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이거였구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근심 걱정에게 시간을, 예배를 뺏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주셨습니다. Rebuild. 30년이 끝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져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교만했어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웠다, 많은 일을 했다, 참 귀한 교회다, 어떤 면으로 하나밖에 없는 교회다, 이런 엄청난 교만에 빠졌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리고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하게 갈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멋있게 이제 흔들으셨어요. 이제 다져주셨어요. 이제 코너선 30년, 새로운 30년 튼튼하게 리빌드 하세요. 멋있게 지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대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되 내 안에 고집을 꺾고 내 방법을 꺾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팀대로 Holy Influence, 거룩한 영향을 끼치세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목사가 악인이 아니라면 목사와 가깝게 만들고, 이런 놀라운 선한 영향을 끼쳐서 앞으로 1년 후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저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d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d me. Freedom though you captured me. I've got joy.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Yes,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Lord, you give me joy.
주신 기쁨 영원 깊은 곳에 영원 깊은 곳에 영원 깊은 곳에 I've never been so free, caught in your love for me. Your love for me. I've never been more secure, knowing your So heart, that His Lord. loves me. Never been so free, caught in your love. Never been more secure. Never been more secure, knowing your heart.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es,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Give me You joy.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es,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Lord,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